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고 돌아가게 하시되 영생의 복을 확증하고 확인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달 제가 시간을 못 맞춰갖고 25분에 끝내야 되는데 잘 못 맞췄어요. 그래서 결말을 못 내고 그만 정리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이어서 그냥 해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지난달 본문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복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달에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창세기 3장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이고,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입장에서는 완전 배신이에요. 반역이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 반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원죄인이 되었고요. 이거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타락 사건을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다 성공시킴으로써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상이 회복되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거를 유지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거든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입성하는 날까지. 그래서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해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굳이 입고 오셔야 돼요. 왜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 빼고, 그리고는 죽기까지 몽땅 아기로 또 청소년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대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그래야 100% 인간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 인간으로서 희노애락을 다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공생에 시작하려고 짠 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니, 하나님인데 왜 회개 세례를 받지? 왜 인간에게 세례를 받지? 그런데 그런 모든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요?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는 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리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감당하셔서 결국은 3가지 시험을 다 통과해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고 딱 따먹는 요 사건을 주님께서 돌덩이를 떡덩이 하게 하는 것과 먹음직이 연결되고요. 보암직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하는 걸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가 그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샥, 그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거는 명예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돌이 떡덩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사단의 전략에 속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은 날아가요. 없어요. 그런데 100% 순수한 인간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40일의 굶주림과 또 그 배고픔을 이겨냈던 것은 오로지 나의 구원을 위함으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성공한 이 사건이 지난달 사건이고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오늘은 뭐를 봐야 되냐면 이거를 이어서 요한이 어떻게 풀었는가예요. 사도 요한은 세례요한 말고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정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거를 요한 1서 2장에서 풀어내요. 그런데 이 풀어내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제가 포인트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또 하나는 이 땅의 이 세상의 그 모든 정욕도 다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나라에 거한대요. 근데 이것을 창세기 3장 사건을 예수님이 성공시켰어요. 성공시킨 우리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쫄쫄쫄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닦아놓으신 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인데 그 길을 닦아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입성하는 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오늘 이 요한 1서 2장의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의 먹음직이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해 한 요것이 요한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육신의 정욕으로 해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오각을 갖고 있어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촉각 이런 게 있어요. 이 감각은 모두 다 갖고 있는 일반화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진전이 돼요. 더 진전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감각에서 감정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만지는 순간 부드러워 하면서 생겨나는 감정이 있어요. 보기가 좋아, 너무 좋은데 하는 순간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보석을 보거나 어떤 풍경을 보거나 좋은 곳을 가거나
또 좋은 소리를 듣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 감정은 다 달라요. 각자가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A, B, C, D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의 감각은 다 똑같아요. 아유 추워, 아우 더워. 감각은 다 똑같은데 그거에 따라오는 감정의 그 느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육신의 정욕, 요한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을 타고 오는 것은 뭐냐면 먹음직,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봐 하면서 건드린 그 건드림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본능, 배고픈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죄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 그것이 잘못 쓰일 때, 너무 나갔을 때 문제지,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 추한 것이 아니에요. 특히 많은 것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주로 성욕을 우리는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성욕이 생긴다, 이것이 나쁘냐? 아니요, 안 나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왜곡시켜서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감각은 다 똑같이 느끼지만 그에 따르는 감정은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또 이것을 통로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나는 사단의 통로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길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내가 걸어가되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싸움을 내가 이기며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통로를 안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이 자꾸 불릴 듯 일어나. 그러면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 욕망을 내가 가라앉혀야지.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승화하고 기도하면서 참아내야지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신앙이 뭡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집사님께 견딤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기다림, 인내, 그 다음에 견딤, 이거는요 사탄이 존재하는 날 주님 나라까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그건 기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섭리예요. 이건 아주 기본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함에 있어서 내가 견디는 능력, 인내하는 마음, 그거를 정욕을 참을 수 있는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예전 조금 시간은 됐지만 엠번방 사건 있잖아요. 청년이더라고요. 그 청년이 포르노를 애들을 꼬셔다가 찍어갖고 그거를 미끼로 계속 그 장사를 시켜서 돈을 엄청 모아. 그래 코인을 모아. 또 코인이 더 크게. 이런 사건들은요, 그 청년이 뭐예요? 자기가 돈을 막 무자비로 벌고 싶은 그 욕망을 다른 사람의 인격은 생각지도 않고 끌어모으듯이 돈을 모으기 위한 그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인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거예요. 또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뭐가 있어요? 식탐. 저도 식탐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은 조금 위가 아파갖고 소화력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못 먹어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럼에도 어떨 땐 먹어요. 그래놓고 힘들어하거든요. 이런 거 식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식탐을 그러니까 갈망,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갖고 전국을 투어해요. 돈 들여 시간 들여 맛집 투어를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거기다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뻐지고 싶은 정욕을 참지 못해서 성형을 너무 많이 해갖고 풍선 얼굴이 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의 증거예요.
그 먹음직 돌이 떡덩이 되게 하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육신의 정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갈 때,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이김을 내가 감지할 때, 인식할 때, 그것이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와 예수님의 사탄의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의 새 것을 사랑하지 마. 이 땅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 그러면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을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순간 나는 육신의 정욕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말씀을 새겨 들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사단의 통로를 막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보암직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보암직을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셔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줄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의 정욕, 마음의 정욕.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봤다면 이제는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안목의 정욕은 본문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정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눈이 어두우면 이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선악과가 보이는 것은 그 하와가 그냥 지나다닐 때는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 그 선악과에 대한 유혹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속삭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암직해. 와, 괜찮은데? 여기에 싹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이기셔요? 천하 만국을 쫙 보여주면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거 내 거야, 내 거. 근데 네가 절해. 내가 너한테 내 마음대로 줄 수 있거든. 마음의 정욕이에요. 이런 마음의 정욕이 어디에 있냐 보니까 아간 알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7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거기서 쓱한 게 있어요. 인마이 포켓한 것이 뭐냐면 좋은 털 외투,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쓱 해서 자기 텐트에다 감춰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거를 훔친 건 아니에요. 전쟁하러 들어가고 거기를 싹 불태울 때에 아우 아까워 저 외투 하고 보는 순간 그 마음에서 욕망이 일어난 거예요. 갈망이 일어났어요. 아 저거 갖고 싶다. 그래서 신할산 외투를 갖고 은과 금을 챙겨서 아무도 모르게 집에 갖다 놨는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곤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는 마음의 정욕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욕심, 마음의 정욕이 일어날 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사단의 통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지?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자꾸
자꾸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생각하면서 아하, 이거를 이겨내자. 그래야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견디는 거야. 유지하는 거야. 인내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안 되면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 이거를 답을 자꾸 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 여기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이 또 나를 갖다가 자꾸 쏘삭거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욕망이 생겨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답은 뭐냐면 주인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네가 천하만국을 주고 너한테 절하라고? 아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의 주인,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인됨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저게 너무 갖고 싶은데요, 훔칠까 말까요? 아무도 안 보는데 가져갈까요 말까요? 그럴 때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인님이, 왕이 안 돼 하면은 이거를 정욕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세요. 갖고 싶을 때 꼭 참는 거, 또 어떻게 하고 싶을 때 꼭 참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너무 힘든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주님, 내가 이럴 땐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견디더라고요. 견뎌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명예욕, 권력욕, 탐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 탐심이 무슨 탐심이냐면 거의 허세예요. 허세. 뻥. 그런데요, 그 허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아닙니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근데요,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나무를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냐면요, 뭐라 그랬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메시아인 걸 드러내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요, 예수님이 이기세요. 그런데 요 성공한 요 길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생의 자랑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요거, 그리고 네가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 하는 요 마음의 어떤 그런 욕망에서 싹 나오는 권위. 또 맞잖아, 하나님의 아들, 나 메시아 맞잖아 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은 딱 걸고 넘어져요.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 그러면 이생의 자랑,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모이면 뭐예요? 헛짓하죠. 헛짓, 허세. 우리가 TV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의리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기 그 허세, 뻥 그거를 막 드러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허세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 자랑,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지식 자랑,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 자랑, 자식 자랑, 자랑, 이생의 자랑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뻥, 허세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구습,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새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여기에 속아요. 그래서 사탄이 싹 파고 들어오는 거, 예수님께 실패한 그 사탄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사탄이 싹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야, 자랑하면 어때? 그거 남들도 다 하는 거지. 어때? 하면서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그러면서 정욕의 욕심을, 육신의 욕심을 따르게 하거나 마음의 욕심을 따르게 하거나 자랑하는 거에 그 마음을 뺏기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은근슬쩍 구원과 멀어지게 하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어떻게 해요? 나만 따라와. 나 하나님 믿는 거 누구는 뭐 너만 믿냐? 다 믿는데 너만 크리스찬이야? 너만 교회가? 유난스럽기는.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거, 기도회 가는 거, 전도하는 거 은근슬쩍 우리에게 찔러대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겨내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뼈는요, 참 신기하게도 탁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요, 그것을 이렇게 기부스하고 있으면 그게 잘 붙잖아요. 그러면 금이 갔거나 부러진 곳은 다른 금이 가거나 부러지지 않은 곳보다 튼튼하대요. 또 바둑판을 만들 때에 바둑판 이 나무가 금이 싹 실금이 간 것들을 물에다가 오래 담궈 두면요, 나무 진이 나와서 그 금이 간 것을 쫙 메꾼대요. 그리고 나면 바둑판이 그리 좋은 나무가 된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 맞고 자라지 말고 매 안 맞고 자라는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줬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견고하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더 우리가 매맞지 않고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딴 길로 안 가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